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제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역사 안에 있었던 모든 종교, 제가 아는 한 모든 종교 안에 아주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제가 모르는 종교도 있겠죠. 그 종교에는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어도 적어도 목사가 여러 방면으로 공부하고 종합한 바 제가 아는 종교의 범주 안에 있는 모든 행위 안에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15년에 개봉했었던 영화인데요. 영혼의 순례길이라는 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오체투지 기도인데요. 오체, 그러니까 몸의 신체 부위 5군데를 투지, 땅에 던진단 말입니다. 양손, 발, 무릎, 또 머리까지 완벽하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기 신께 기도하고 세 걸음을 가서 다시 오체투지, 세 걸음 가서 다시 오체투지. 이 영화상에서는 그 성지까지 가는데 2,500km를 저런 방식으로 기도하며 걸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형태는 저런 식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버리는 식으로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형태를 띱니다. 이슬람에도 굉장히 그 보수성을 지닌 교단 중에 메블라나 종단의 수피 댄스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 교단에서는 자신의 알라에게 나아가는 신과 합일되는 방법이 흰 옷을 입고 무한 반복하여 뱅글뱅글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분에 2,000바퀴 정도를 돈다고 하는데요. 30분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옵니다. 그럼 우리는 한 10바퀴만 코끼리 코에도 막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몇 시간씩 돌고 또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로 팔을 듭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지러운 몽환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과의 합일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저런 형태의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기도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주 대표적이고 자극적인 형태만 제가 보여드렸지만 기도가 모든 종교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와 영향력을 지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담아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을 해요. 세례 요한 선생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쳤는데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자, 유대인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주 대표적인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의 회복을 꿈꿨었던 굉장히 골수 유대교인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유대인들이 정통에서 벗어나서 엉망진창으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각성을 일으켰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유대인의 기도를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교의 본래적인 가르침에 집중해라.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더 갈고 닦고 수련하고 의지를 품고 애써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슨 기도를 가르쳤는지 기록에는 없으나 추측해 보기로는 주님, 제가 더 완벽주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완벽하게 율법을 내면으로부터 외면까지 완벽하게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가르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또한 이에 반하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인데 많이 벌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교를 바로 이웃하고 있는 여러 이방 종교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칠 때에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해를 하고 피를 쏟고 서로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까지 자신의 신을 자극시켜 가지고 부자가 되고 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성공하게 해달라, 이것을 간구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특징이 더더군다나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기도도 아니고 또 이슬람 수피교의 기도도 아니고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차적으로 4가지의 중요한 기도를 다루고 계시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나라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제가 한마디로 합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이유가 거기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까 유대인의 기도를 뭐라고 정의했죠? 내가 완벽해져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의가 나를 구원하게 해달라는 것이 유대인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완벽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드러나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득 넘치는 세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세상이 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안심이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너무 어렵죠. 일용할 양식 더하기 내일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터질 줄 알고 1년 뒤, 10년 뒤 먹을 거는 있어야죠. 주님, 이거 일용이라는 것은 한 끼 먹을 거로 족하다는 것인데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주님? 우리 마음이 대번의 반발심이 드는 기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 먹을 양식은 내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것을 구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어리석은 제자들이 괜히 물어봐가지고 이 기도를 안 물어봤으면은 이렇게 어렵게 기도 안 해도 될 텐데 10년 뒤, 20년 뒤 내 자식 새끼를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도 편하고 기도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두 번째로 가르쳐 주셨다.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죠?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많이 벌고 잘 먹고 남들이 망하든 남들이 굶어 죽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인데, 탐욕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욕망을 거부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이게 정말 클라이막스 절정인데요. 이거는 웬만해서는 따라하기 어려운 기도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테니 저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안 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본문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 아세요? 나에게 해코지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한 명씩은 다 있잖아요.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할 테니
그 용서가 다 맞춰지고 나면 저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 기도를 어떻게 따라 합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라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말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면 앞쪽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우리의 의지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펼쳐질 일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바탕으로 나의 원수들을 용서할 테니 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이야기가 빠졌을 뿐이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고 너도 용서받으라는 이야기구나. 그런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구나.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매순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 나에게 거짓말하고 해코지하고 나를 자꾸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누구누구를 내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용서합니다.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의 노예로 살기보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야 내 유한함이 극복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꾸 뭔가를 끌어모으려는 것이죠. 이방인의 기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뭔가 수확물이 많아지면 내가 유한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더 채우고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는 간청 기도가 바로 이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어리석은 제자가 물어보지 말아야지. 그걸 물어봐가지고 이 어려운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기가 그럼 어렵겠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 속에 이 순서대로 이 중요성대로 1, 2, 3, 4를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쭉 나열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구하였을 수는 있어도 막 북치고 징치고 막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찬송가 1시간 부르고 무아지경 속에서 내가 열심히 원하는 것을 얘기해 놓고 내가 기도 잘했다, 기도 오래 했다 그렇게 착각했을 수는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가르침대로 기도했다. 우리가 그런 기억이 몇 번이나 있을까 한번 돌이켜 보자는 것이죠. 그럼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5절,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3절까지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언급한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의 기도와 5절부터 13절까지의 떼쓰는 기도, 강청 기도가 저는 똑같다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까? 이루어질 때까지 떼쓰는 기도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예수님의 진짜 본심이실까? 제가 아주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다 보니 더 깊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 본문의 의미가 확 와닿게 되었습니다. 앞쪽에 이 제자가 던진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4가지의 기도의 모범이
정상적인 마인드로는 쉽게 드릴 수 없는 기도거든요.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기도를,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기도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끝장을 볼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정상적인 나의 본성으로는 드릴 수 없는 기도이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진짜 나의 기도가 되어서 내 삶의 실천이 되기까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끝끝내 이 기도가 내 입에 붙도록 노력하고 애쓸 것이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5절로 13절까지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강청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마음속에 와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집 문을 두드립니다. 나에게 벗이 찾아왔는데,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그에게 줄 떡이 없소. 떡 좀 빌려주, 빵 좀 빌려주시오. 그랬더니 우리 지금 다 침상에 누웠고 지금 일어나서 주는 게 좀 번거롭소.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줄 마음은 없지만 귀찮아서라도 빌려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불가능한 기도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살려달라, 도와달라, 제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두드리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몇십 년간 용서 못한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내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람 용서 못한다. 그 사람을 내가 절대로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이 내 죄가 사해지는 것과 아주 직결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거론하고 기도해야 된다면 여러분 정말 들어주실 때까지 끝끝내 우리가 악착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런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기적처럼 벌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생사를 걸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5절로 13절까지의 강청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끈질기게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듯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반복적으로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하던 것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제대로 알고 바로 구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질 텐데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한다고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떼쓴다고 그것을 줄 수 있을까요? 칼이나 흉기나 마약이나 이런 걸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줍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좋은 부모, 진짜 부모, 참 부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도의 모범을 주시고 그것이 내 입에 착 달라붙을 수 있을 때까지 애쓰고 노력해봐라. 그러면 어느 순간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욕망이 채워질 때까지 떼쓰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 방법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 방법,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세상이 되도록. 두 번째, 오늘 필요할 양식만 주셔도 나는 안심이 되오니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 기도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는 내가 먼저
타인을 받은 은혜대로 용서할 테니 저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탐욕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까지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그 뒤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 네 가지를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 구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방향성을 다시 잡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자식들 사업 잘 되고 승진 잘 되고 하는 것 기도해야 되는데요. 다만 요 네 가지 기도 다음에 붙여서 하시면 된다고. 네 가지 기도를 잘 제대로 드린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우리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들어야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기도를 지금껏 드렸었나 나의 기도를 성찰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고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 번 한마디 30초 기도를 드리더라도 바른 기도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듣고 배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